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국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야복 강가에서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던 이 접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연도라는 것, 2025년도와 26년도라는 이 시간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마치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야곱을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기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이 평택 땅에서 살아가실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전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마하나임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진영, 군의 주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군의 주둔지라는 곳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군대는 대부분 국경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들 대부분 어디 있어요? 저 휴전선, 국경선 쪽에 있어요. 결국은 한국 군대를 만난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국경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곳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면 어떻게 감히 도적들이, 어떻게 외적들이 이 길을 가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평택 땅은 전쟁이 나도 맨 마지막까지 안 날 거다. 왜냐하면 평택 땅에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미군하고 싸우자는 얘기인데 그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땅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군의 주둔지가 있는 곳에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이 하란 땅에 머물면서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둔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디어 결단을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 주둔지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자기의 위성으로 이 대한민국을 본 걸 찍어놨다라는 장면을 봤어요. 이 트위터에 올린 거라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는 깊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북한 땅과 남한 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 땅은 깜깜한데 남한 땅은 저렇게 불빛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악한 땅은 그만큼 에너지도 없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 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렇게 불을 환하게 할 만큼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과 남한에서 태어난 것은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다 뭔가 좀 풍요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어땠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남한 땅에서 태어나고 남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불빛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환하게 빛나는 것은 성령의 불빛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세상이 마치 남한 땅처럼 남쪽 땅처럼 불빛이 환한 것처럼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땅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나자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 머무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분이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이엘을 29절과 30절을 보시면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을 지나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잠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혼자 있으면서 깊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일종의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해가 뜨고 그 함께 씨름하던 하나님이 가려고 하자 야곱이 꽉 붙잡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냐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의 눈에 자신과 밤새 씨름했던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지만 더불어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마치 씨름하러 온 사람처럼 그 야곱에게 임하셔서 그와 간절히 거라는 그의 마음을 그 씨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나와 씨름하고 내가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주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야복강가에 있었던 이 야곱처럼 나도 모르게 그 야복강가에서 근심과 걱정, 남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 가서 우리 형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있어, 나는 좀 뒤에 마무리를 하고 갈게.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회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슬그머니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는 무엇 때문에 보여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지고 근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혼자 이 야복강가에 외롭게 놓지 못하시고 내가 이 깊은 밤 고통받지 않도록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얼굴 속에는 나를 평강 가운데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씨름할 때 무엇 때문에 씨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씨름하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씨름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누구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요,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이 시간은 씨름을 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하는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허리춤을 붙잡고 몸을 부대끼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와서 마치 씨름을 하듯 한번 매달려 보세요. 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원망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때로는요,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와야지. 오늘 좀 만나고 나면 좀 풀리겠죠? 나 이런 문제 가지고 나 고통받고 싶지 않아. 좀 도망가야겠어. 어디 산속에 가서 낚시하면은 뭐 붕어하고 얼굴 마주하면 좀 위로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 옆 사람 보시까 올 한 해 힘든 일 있으면 친구 만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러 가세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꽉 붙잡고 이 야곱이 이 삿발을 붙잡는 것처럼, 씨름 선수가 삿발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응답 주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씨름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 하나님 좋아하셔요. 예. 하나님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냥 힘 빠진 기도가 아니라 그냥 꽉 붙잡고. 예,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수아님이 어느 부흥사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네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싶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저 삼각산이라고 있습니다, 평창에. 그리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 나뭇가지 붙잡고 부러질 때까지 주여 외치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전사님이 하라니까 가서 붙잡고 주여. 또 할머니 잘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정말 성령님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왜 성령이 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 중학생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나무를 붙잡고 주여 할 때 주님은 네가 지금 나무를 붙잡고 이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싶구나. 그 마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뜨겁게 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나타나고 그냥 아주 뜨겁게, 이 중학생들인데, 그건 주님께서 그 마음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님께 갔으면 하는 거예요. 와서 좀 나랑 씨름 좀 하자고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어렵게만 가끔씩만 찾아뵙고는 맨날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해결하려고 가서 휘둥거리고 알둥거리고 사냐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겠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세상 봐봤자 낙심돼요. 힘들 때 사람들 봐봤자 실망돼요. 힘들 때 내 인생 바라보면 지쳐요. 힘들 때일수록 자꾸 주님의 얼굴,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달려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 사람하고 씨름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름 이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땅에서 보냈던 시간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을 갈 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 몇 년 있다가 돌아와야지. 몇 년 있다가 다시 와서 엄마 아빠랑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가서 좋은 각시 만나서 결혼만 하고 와야지. 이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냥 이 외삼촌이 결혼 사기를 쳐가지고 14년을 꼼짝없이 그냥 노예 계약 때문에 14년이 있었죠. 또 뭐 결혼만 하면 됩니까? 먹고 살려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속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가정을 이끌고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그 안에 믿음은 더 성장해서 이제 용기 내서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야복강가에서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땅에서 잘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마감이 이루어지면요 늘 돌아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후회될 부분은 없었나? 아쉬웠던 것은 없나? 여러분, 2025년도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내가 조금 더 바르게 했어야 됐나?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됐나? 후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 선택이 옳았을까? 아쉬움도 생기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하란 땅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 약복강가에서 나름대로 근심도 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살 일도 걱정이지만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잘 살았는지 걱정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잘 싸웠다.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기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라는 시간 잘 살았어. 나의 약속을 믿고 잘 돌아왔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너는 잘 살았어. 내 약속 믿고 잘 이겨냈어. 그러니 그 시간들 돌아보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가나안의 시간으로 들어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어쩌면 그가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자신의 이름 속에 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때마다 늘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인 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속인 건 아닐까? 나는 내 인생을 속인 건 아닐까? 늘 그것이 자신 없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려. 너는 내가 인정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언제까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요 살 겁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삽시다. 물론 여러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름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 잘 싸웠어. 믿음으로 잘 살았어. 힘든 인생이지만 잘 견뎌냈어. 이제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잘 살아가자.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해서 이 20년의 이 하란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경계선에서 이 세 가지 이름을 경험한 그 사건, 마하나임,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주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이 있는 땅으로 들어온다는 이것, 그 다음에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를 실망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갔기 때문에 그의 가나안 땅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마하나임에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듯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인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멋진 삶을 살았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